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0일, 5월 9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 어머니 날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함께 그날을 셀리브레이션 축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주께서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셔서 주어진 자녀들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머니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이 땅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 예전 찬송가는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유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끊는 심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유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으며. 네, 우리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제 15번째 시간이죠. 주일 예배를 요약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을 무너뜨리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의 제일 먼저 주어진 임무는 바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문제는 여리고성이 바로 산 위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기겐의 전쟁사에 의하면 여리고 성벽은 높이가 13피트, 또 둘레가 두께가 10피트, 그리고 둘레가
700야드가 되는 이중으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주민들은 아낙 자손들의 후예였고 또 투석기를 비롯한 최신 무기로 무장했던 그런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전혀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피해 없이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첫째,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이하를 보면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라. 그리고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순종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 주위를 돈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그저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즉각 제사장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행할 것을 명령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따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마찬가지죠. 이 하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맹물을 갖다 주라. 그런데 그들이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되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첫날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계속 돌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째 날 6바퀴를 돌았을 때까지도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의 9대 대통령을 지냈던 윌리엄 해리슨이 장군 시절에 일리노이 주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일리노이 주지사가 그를 만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해리슨 장군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라 그런 교육을 받고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지사가 초청했던 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수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그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만찬에 참석할 수 없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여러분께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문제도 난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침묵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침묵의 믿음 그러면 그런 믿음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침묵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다셨어요. 그것은 침묵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기 들내지 말라는 말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을 돌되 말없이 침묵하며 돌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성을 도는 시간이 새벽이었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성을 돌았던 사람들은 수만 명이 이르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마디씩 말을 해도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을 돌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 불평은 전염성이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단합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을 돌되 침묵하며 들레지 말며 성을 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로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침묵하며 성을 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이 생겼을 때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지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전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체념하고 자포자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적군에 의해서 포위되었고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생애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저는 지난번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조롱을 해도 그렇게 멸시를 받아도 그렇게 아파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셔야 됐나요?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떤 것도 우리들은 견뎌내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일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난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그저 내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돼. 어려울지라도 묵묵히 나를 바라보면서 참으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삶 가운데는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과 같이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그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가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